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13일 사순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뜨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생미사, 연미사에 청혼하신 지향에 따라서 오늘 사순 제3주간 월요일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무한하신 자비로 깨끗하게 하시어 저희를 보호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열왕기 하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 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팟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나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고 탄식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대 그 나자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완고함,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자의 전통에서 이러한 완고함은 언제나 하느님을 거역하는, 말하자면은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의 전형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완고함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나자렛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반면교사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복음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하는 마음이란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슈안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일종의 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팬들은 예수님의 말하자면은 밝고 화려하고 멋있는 부분들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똑같이 걷고자, 말하자면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마저도 함께 하고자 하는 각오가 된 사람들이 바로 순종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달콤한 면만 추구하는 그러한 팬이 되려는 그러한 모습을 키엘케고르는 비판했는데, 키엘케고르는 물론 한참 전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 추기경께서도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학은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즉 장괴하는 마음이야말로 신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장괴하는 마음이 다름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자유로운 순종이 없을 때 신앙생활은 굴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을 치장하는 그러한 액세서리에 불과해집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하느님보다 더 높게 놓기도 하고 하느님과 거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복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하느님께 복을 비는 거야 당연히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또 마땅히 하느님께 좋은 것을 청해야 되지만, 하느님께 순종하려는 깊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치는 그러한 청원의 기도들은 어쩌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따르려는 마음보다는 하느님과 거래를 하려는 마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 우리에게 순종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느님과 닮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필립비서 2장 6절 8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 창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하느님을 따르는 길에는 순종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힘겹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짐이 되거나 혹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멍에를 기꺼이 자유로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 안는 것, 그것이야말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는 여정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함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독서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나아만은 처음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얘기하는 그러한 요구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침내 마음을 열어 거기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멀리하고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수리하나이다. 심성.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껏 봉헌하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현세의 위로를 받으며 미래의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